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벌써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만찬은 이 출애굽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유월절 만찬을 의미합니다. 이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유월절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는 지켜야 할 중요한 2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유월절 만찬 때에 어린 양, 그 양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를 피해감으로 생명을 얻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루하루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유월절 절기와 또한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여들어서 이 만찬을 나누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만찬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유월절 만찬을 지킬 그것을 나눌 장소를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최후의 만찬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고 이 유월절 만찬에는 진행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또한 말씀을 낭독하고 또한 찬양을 하면서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예배의 순서와 같은 것이 이 유월절 만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 순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떠한 말씀을 읽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이전에 그 노예 생활의 고난과 슬픔을, 그 과거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며 또한 미래를 소망하는, 즉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원함으로 이 식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이 이 유월절 만찬 순서의 의미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것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있을 일들을 시점으로 해서 만찬 순서가, 또한 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끌려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는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노예 생활과 더불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된 과거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죄악의 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 과거 우리 인간의 죄악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죄에 노예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또한 우리들을 위해 떡을 떼시고 잔을 들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월절 만찬의 현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도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특별히 이 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재를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그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을 먹는 순서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생명을 얻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곧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지와 또한 이스라엘의 후예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그리고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을 보시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불순종과 배신, 거역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불순종한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기분도 나빴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할 일은 없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미래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이야기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 우픈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때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다는 거죠. 이 모든 일 전부가 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말과 계획, 그 모든 생각과 결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장에 가서 그 화근의 싹을 잘라 없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 전부를 다 내치셨습니까? 아니면은 배신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배신을, 이 제자들의 배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두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가만 냅두지 않을 텐데. 예수님은 이들이 부인하지 않을 방도 또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후에 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32절 말씀으로 인해 비로소 유월절 만찬이 완성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유월절 만찬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망의 순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선포하신 미래는 바로 부활입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부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미래의 소망, 부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신 곳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이 입술로 한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죄악들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설교하는 저조차도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면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때가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날마다 배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내려주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이 6월절 만찬 그 식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너희를 보살피시며 그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너희를 붙잡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소망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배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그 상자리를 우리 가운데 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만찬의 자리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도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식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고 또한 그분의 살과 피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도, 붙드시는 분도, 미래의 모든 발걸음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